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가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즉시 사람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종 2명과 군인 부하 1명, 3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고넬료에게 지시하셨으면 베드로에게도 지시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통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과 대화로도 나누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아예 앉지를 않아요.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양쪽에 다 역사하십니다.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하셨으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의 차이는 있다. 그냥 똑같은 시간에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지시하셨으면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순종할 때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다음 날이죠. 오후 3시에 고넬료가 환상을 받고 그 즉시 사람을 요바로 보냈잖아요. 그 다음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요바 성에 가까이 도착한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딱 맞추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낮 12시입니다. 다음 날 12시. 이때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성에 가까이 왔을 때인데 20여 시간 소요된 겁니다. 밤중에 어두운데 잠도 자면서 왔겠죠.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했냐면 옥상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옥상에 기도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시 기도 시간은 유대인의 전통과는 상관이 없어요. 보통 9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이 되면 꼭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오 난 12시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간 것을 보면 언제든지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다. 꼭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보통 유대인들은 9시 기도회가 끝나면 아침을 먹었거든요. 하루 2끼 먹으니까 아점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해 떨어질 때쯤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식사 준비를 분주하게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옥상에 지붕에 있었죠.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죠. 베드로는 정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초월적인 이러한 경험이죠. 일상적인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떠한 환상을 보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그 환상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과 베드로의 의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리며, 이 환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하늘이 열리면서 위에서 이제 그릇 하나가 쫙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고 뇌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뇌기퉁이를 묶어서 보자기 같은 또 한 그릇이 위에서 쫙 내려오는데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안을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 동물이죠. 그 다음에 기는 것, 뱀 같은 그런 파충류, 지렁이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3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있는 어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하늘에서 그것이 내려오고 13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하늘이 열리고 이것이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지금 배고픈데, 시장한데 이거 잡아먹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음성인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보여준 이 짐승을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야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배가 고픈 상태. 그러니 이거 먹어라.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율법에서 부정하게 생각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먹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절대로 성경에 그만 그러한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율법에서 그만 그 짐승, 그 파충류, 쇠종류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거부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 율법적인 생각에 가득 찬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종교적으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율법에 금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지킨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 종들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베드로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이 짐승과 같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더럽고 추잡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초청할 때, 고넬료 집으로 초청할 때 당연히 베드로가 안 가죠. 왜냐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많잖아요. 다 거의 유대인이잖아요, 이 당시에. 그렇다 보면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이 베드로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욕을 먹습니다.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왜 그랬냐? 네가 지도자로서 잘못된 게 아니냐?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아예 교제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환상과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이방인 선교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베드로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생각을 고치면서 깨닫게 하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10장 14절에 베드로는 거부를 했고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유대인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 바울도 우상 앞에 놓인 음식에 대한 말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먹었거든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내가 먹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상처가 된다면 안 먹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금한 것은 아니에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우상 앞에 놓인 음식도 먹을 수 있죠. 어디 가서든지 뭐 먹는 음식에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먹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음식이든지 덕이 되지 않으면 안 먹는 것이 옳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유대인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면 내가 속되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내 생각을 좀 버리고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먹어. 나 이거 안 먹어요. 여태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금지했고 어려서부터 안 먹었습니다. 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10장 16절에 보면 3번이 있으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왔고 16절에 베드로에게 충분히 말을 하고 나서 이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이 환상은 매우 명백했습니다. 3번 하나님의 뜻이 있죠. 베드로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실과 관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유대적 전통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감으로 환상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그 가정을 이방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주장이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릴 것을 고집 부려야죠. 내 생각, 내 스타일, 내가 지금 평생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방식이 성경 말씀 진리는 아니잖아요. 내가 정해가지고 내 소신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환상을
듣고 그대로 즉시 순종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환상을 주셨지만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베드로를 초청했으니까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주의 제자로서는 법적으로 못 가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하라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뭐든지 존재할 수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내 성격을 낮추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올려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역사하셨고 그는 순종했고 이제 그들이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도착하여 베드로를 만나게 됐는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환상을 주시면서 평생 동안 지키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생각 또 베드로의 이러한 선입견을 하나님께서 깨뜨리며 이방인 선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그 신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